아픔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인류를 위해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기 위함이고, 공감하기 위함이고, 동통을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 모든 어려움들을 그대로 느끼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인간이 그렇게 죄의 고통, 죽음의 고통,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데도 죄인의 모든 고통을 겪고 싶으시고 같이 아파하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그의 아픈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함께 아파합시다. 그러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함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맨 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산상수훈도 그 핵심이 팔복인데, 팔복의 모든 8가지 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길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정말 참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아파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깨끗해진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병 환자인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감각적으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문드러진 그 육체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이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픔을 느껴야
깨끗해져. 아픔을 느껴야 절제하고, 아픔을 느껴야 하지 않고, 아픔을 느껴야 인내하고, 아픔을 느껴야 더 나은 삶의 목표를 갖고, 아픔을 느껴야 눈물을 참고, 아픔을 느껴야 그 목표를 향해서 견고하게 자신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건강하게 소화해낼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아파하자. 함께 아파하자. 함께 기뻐할 수 있다. 두 번째, 아픔을 느끼면 어떻게 살아가나? 비판하지 않고 헤아려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평생 지금 이 순간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은 것은 비판받는 거. 그 말만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너 부족해, 너 가치 없어, 너 별거 아니야, 이 말이 제일 싫어요. 그걸 다르게 비판받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칭찬 듣는 거. 그런데 더 좋아하는 거는 헤아림 받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누가 나의 속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이 사연을 이해해 줄까? 그 이야기를 동감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덫이라고 여기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홀로 있지 않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주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비판에도 좋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언어적, 단어적 한계가 있지만 비난과 비평. 비난은 정죄와 심판에 이르는 과정 중에 첫 단초. 비평은 관찰하고 감상하고 좋은, 그 내면의 좋은 것을 드러내주는 것으로서의 좋은 쪽의 비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이죠. 좋은 쪽의 비판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응답받으면 너의 지성과 너의 의지와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길을 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쁜 쪽에 부정적 비난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함께 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 많은 인간, 비판받기를 가장 싫어하는 인간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심판자가 되기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 발 닦을 물도 주지 않고 또 환영의 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유, 감람유도 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기본적 예의를 무시한 채
예수님을 은근히 내려깔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아 계셨는데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발 앞에 엎드려더니 눈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머릿결로다가 온 발을 감싸고 끊임없이 입맞춤을 그 발등에다가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정죄합니다. 야, 저가 참 선지자라고 하더니 거짓 선지자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깔보는 순간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종 비난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이 작은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심판자가 되고 싶은 교만, 우리의 우월감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싶은 그런 원죄적 경향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욕할 때 재미있고, 회장님 욕하면 더 재미있고, 대통령 욕하면 더 재미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마치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 이상한 쾌감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내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의 속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 가짜야, 가짜. 진짜가 아니구나. 저가 참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아마 그 여인은 길거리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다른 곳에 비슷한 사건에서 보면은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뭘 저렇게 낭비를 하냐, 그런 비난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 그렇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적에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감람유도 뿌려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아주고 발등에 입맞춤을 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컵을 깨뜨려 부어주는구나. 많이 사랑받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길거리 여인이고 천대를 받고 능력을 받고 아픔을 받은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고 천대받고 몹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척지고 차별하고 등지고 내쫓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천박하게 군다고 호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깨어진 삶의 마디마디 순간순간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함께 느껴주시는 그 여인의 아픔을 통감하시고 공감하시고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그렇게 받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여인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 한 버려진 여인이었지만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어떤 아픔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고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마치 자기 것처럼, 그러자 그 여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고 헤아려 알게 되시고 헤아려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원했던 것처럼 그 여인이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길거리에서 원했던 것을 원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제 사함을 받았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아픔을 알아주며 누가 이 시대를, 황무한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헤아려 주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분이시니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픔을 느끼면, 함께 아파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자기의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도 빼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좋은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서 살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다른 사람 속에,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들보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들보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결코 죄인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인간성 자체가 가장 큰 들보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남자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남자들 손에는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할까요? 자기 죄를 감추고 싶으니까. 자기 죄를 감추면 자기는 의인이 되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왜 약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까? 왜 인간은 자꾸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정직해, 나는 깨끗해. 그걸 끊임없이 외치지 않으면 조금도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들보를 하나씩 빼주죠. 땅바닥에 글씨를 해놨습니다. 김동국. 이게 왜 내 이름이 나오나 이거. 그러면 쓱 보면 거기에 제 들보가 있습니다. 놀렐루야. 들보를 하나씩 빼주세요. 다 떠나갑니다. 너를 정죄하려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볼 적에 그 수많은 돌을 든 남자들은 자기의 들보를 감추고 조그만 잘못을 하고 있는 이거 톱밥의 일부분을 표현한 건데 그냥 없어져도 되는 거, 무시해도 되는 그 죄인, 그 여인,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올무를 놔가지고 끌고 온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티를 갖다가 치유해 주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너가 누구예요? 저보고 말했다고요? 너무 여러분들 다 저보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너는 우리 민권사님이 답을 맞추셨는데 그렇죠?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성령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맙시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정죄받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할 때 잘 놀다 가라. 오늘 또 참새들이 한 10마리 왔구나. 찍찍찍찍 잘 듣다 가라. 배고파하면 먹이도 좀 주세요. 잘 듣다 가라.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너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너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너가 다시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다. 너는 끊임없이 거룩하고 깨끗해져라. 아파해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그 순간 그 여인은 더 이상 아픔의 종, 아픔의 노예가 아니라 울어도 행복한 삶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우리의 들보를 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헤아리신 것처럼 여러분이 헤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